우리가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인생은 그 삶이 가벼울 수가 없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인생 또한 즐거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이 그만큼 힘겨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 마음의 습관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는 감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에게 익숙한 사람들이나 물건들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나와 마주하는 그런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나 또 손길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내가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물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마음은요, 아무래도 관계를 삭막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양에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우리가 은혜로 여길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뭔가 계산적인 마음이 많으면 이 감사가 또 어렵습니다. 살면서 좀 피곤하고 상대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계산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자기 것만 챙기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만 따지게 되면, 그게 또 눈에 너무 보이게 되면 이 관계가 삭막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래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좀 손해보고 양보도 하고 뭘 해도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계산하지 않고는 잘 살 수가 없죠. 또 너무 어리숙해도 험한 세상 제대로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나는 절대 손해보는 행동은 안 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만 우리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습관을 바꾸어서 우리 안에 감사의 태도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 감사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추수감사 새벽기도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서 이 감사의 노래를 즐거이 부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 어떤 말이 주로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50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짐작해 보건대 시인은 그만큼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본문 앞 37절 하반절에서도 주의 길에서 자기를 살아나게 해달라 탄원하고 있습니다. 40절 하반절에서는 주의 의로 자기를 살아나게 해달라
그렇게 간곡히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인생의 깊은 좌절의 순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릴까 이런 마음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죽을 것 같은 순간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자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되는 것 같더라도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특히 51절 상반절처럼 교만한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당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53절처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죽을 것 같은 이런 순간이 아니었고요. 대적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인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봐라, 교회 다녀봐요.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 무슨 좀 안 좋은 일이라도 만나면은 항상 우리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 소리 한다 치더라도 가끔은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알만한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어려운 때 교회에 나간다고 무슨 수가 생기냐 막 비웃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얼마나 폄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을 우리한테 반복하면서 우리 존재를,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더라는 거죠. 시인은 이런 상태가 아주 극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그럴 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시인이 이런 시를 우리에게 전해준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49절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50절에서 보듯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위로를 얻기도 했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49절 상반절에 나오는 기억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인이 읽은 말씀을, 시인이 뭔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2절에서는 시인 스스로도 옛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았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자기가 기억하고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묶어서 생각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에 대한 기억, 곧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뭔가 강하게 이어주는 접착제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는데 그 말씀이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뭐라 그럴까요? 속된 말로 아삼육이 되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들으면서 뭔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접착제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끈끈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것 같은, 세상으로 막 치닫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되는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51절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심히 조롱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되었는데 말씀이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49절 하반절처럼 자기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원동력이 되게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부딪힌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겨보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뭔가 걸어가고 살아가고자 애를 써보십시오. 자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난 증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요, 제일 많은 경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임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 53절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분이 생기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노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부분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54절처럼 인생살이가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살이에 처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자기의 노래 삼아서 위안을 삼는다라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아유,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나님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시인은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55절처럼 어두운 밤 같은 그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것을 지켰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런 어떤 거룩한 선순환이, 거룩한 교환이 이 시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어두운 밤 같은 인생길 만나면요, 정말 칠흑 같은 밤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일단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죠. 인생이 무척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뭐 했나?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도대체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이런 어떤 허무가 우리를 아주 사로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자꾸 내팽개치는 듯한, 자기 삶은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한테는 공격적이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어두운 밤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함께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아서 자기는 여느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어려운 인생의 시기를 잘 지날 수 있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말씀과 함께 살아온 내 인생이 내 인생의 큰 자산이었다 고백하고 또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56절 보십시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밑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이 산 증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재산이요, 내 행복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깊이 또 감격해하면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거나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오늘 시인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 말씀으로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고 나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귀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왔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을 시인은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정말 감사해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그 말씀을 내 미천 삼아서 그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함께 그렇게 지나왔다.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장 큰 미천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이자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입술에서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힘차게 부르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있고 또 그 붙잡은 말씀이 앞으로도 은혜가 되고 우리의 재산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감사절기를 준비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감사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사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